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말씀을 낭독했다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시대적 흐름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신명기 27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의식이 있다. 이 두 가지 의식을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이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이 에발산이라는 곳에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이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요 두 가지를 꼭 해야 된다고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죽은 뒤에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다가 이 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복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이 함락이 됐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했던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점령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격 대상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주 작고도 약한 성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좀 적은 병력만 가도 충분히 점령할 수 있을 거다 하고 그렇게 점령을 시도했지만 생각과 달리 크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패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너희가 패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죠.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을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은 그 어긴 죄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범죄자 아간을 찾아냈고 처벌한 다음에 이 문제가 수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제 여호수아가 받고 이번에는 최선을 다해서 작은 성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이성을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행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열심히 싸우며 성공을 맛본 적도 있고 또 실패를 맛본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해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때에 바로 전쟁으로 나가지 않고 특별하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그 결과로 어떤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도 했죠. 때로는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어떤 아픔도 있었을 거고 또 실패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쭉 거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이죠.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달려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에 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성공해야 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에서 뭔가 성공을 꼭 하고 싶지만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이 시점에 우리가 그것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을 올바르게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축복된 삶이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제사의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아이성 싸움에서 당했던 이 첫 패배를 극복하고 결국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상당히 좀 이상하다고 우리가 여겨질 수가 있죠. 적군이 있는 이 전쟁터가 아닌, 이 전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적들과 있는 이 전쟁터가 아닌 이 전혀 제3의 장소, 전혀 딴 곳으로 이 백성들을 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우리가 그걸 가는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뭔가 계속해서 전쟁의 아이성 싸움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전쟁의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보통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이제 이겼으니까 계속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 것이 지금 딱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도 아주 많이 남아있는 이 가나안 성읍들을 공격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에 모세가 내렸던 명령에 따라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성들 중에 겨우 이제 두 성, 여리고성하고 아이성 두 성만 점령했을 뿐입니다. 남은 성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싸움을 멈추고 싸움을 중단하고 그리고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 중에 싸움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에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 다음에 상당히 두 성을 이렇게 합력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숨이 차서 헐떡이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대로 계속 싸우며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 계속 더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기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육체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인, 영적으로 숨을 돌리고 또 이 진영을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전임이었던 이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27장에 있는 내용인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낭독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싸움, 아이성 전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제 모세의 명령을 지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읽었는 이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죠. 지금 전쟁 중이지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한 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그 제단은 모세의 명령과 같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세우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듬은 돌을, 그러니까 뭔가 제단을 해서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세우지 말라고 명령해서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돌로 뭔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는 보통 다 다듬어서 반듯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야 또 상당히 멋져 보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너희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철제 연장으로 돌을 쪼아서 제단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다듬어진 이 돌이 아니라 그냥 있는 돌을 가지고, 천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단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돌을 다듬어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신을, 우상을 제사하기 위해서 단을 쪼아서 만들고, 사람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교를 가지고 잘 다듬어진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제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듬지 않은 자연에 있는 그냥 그 돌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으로 조종된다든지 사람의 손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시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을 내가 연장으로 잘 다듬어 가지고 멋진 제단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멋진 제단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내가 뭔가 멋지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신이 나에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나의 정성을 봐서 뭔가 멋지게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 조금만 좀 잘못 패였다든지 그렇다 그러면 부정탄다고 얘기했고, 또 뭔가 되게 잘 다듬어지면 이것은 통해서 우리의 신이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신이 결국 누구한테 달랐느냐? 신이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다듬냐 다듬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이 우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제단을 잘 다듬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듬지 않은 이 자연 그대로의 돌, 뭔가 장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단에 비해서는 멋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초라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순수한 돌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돌을 만약에 우리가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 돌을 그냥 바로 가서 이렇게 골라오는 것이 아니죠. 계속 다니면서
이 제단에 적합한 돌이 어떤 것일까 하고 계속 돌을 살피러 다닐 것입니다. 그 정성을 다해서 고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이 제단에 사용될 돌을 거기서 가져다 두는 이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순수한 모습 그대로, 겸손한 모습, 꾸미지 않은 우리의 그런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서 막 그런 척 한다든지, 그러면서 또 아닌 척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면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두려움에 쌓여져 있으면 두려움에 쌓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결국은 변화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미리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막 다듬어서 오지 말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뭔가 준비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내가 뭔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꾸미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자연 속으로 만든 이 제단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책이 바로 신명기 27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전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번제는 뭐냐? 이 희생제물을 전체를 그냥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주 전적인 헌신이 이 번제의 목적이죠.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다 드린다는 뜻이 이 번제의 뜻입니다. 또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고 교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 바치는 고기에 기름만 제단 위에 들여서 불태워지고 나머지 고기들은 이 백성들과 제사장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한마디로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이 관계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을 통해서 새롭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성공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서 이것이 이 땅의 주인이 우리이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거 내가 열심히 내가 전쟁에서 내가 차지한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이들은 번제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되고 말았죠. 이것이 보면 다 점령하고 성공하고 나서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게 되고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서 막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성공하는 것,
전쟁에서 이기고 뭔가 그것을 얻고 뭔가 합격하고 이렇게 성공하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을 했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떠나버린다든지, 또 내가 성공을 했지만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성공은 우리에게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잠시 멈추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이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죠. 전시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많은 백성들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같이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 나의 시간,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분주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따로 시간을 떼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오살리에 있는 금식기도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서 한번 이렇게 둘러본 적이 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충은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순복음교회를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세계 다니면서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무슨 그 당시에 그 공산권까지도 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 집회를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갈 때마다 거기에 있는 수십만 명 또는 수백만 명,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집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집회를 하셨던 모습을 그것을 기념관을 통해서 그런 많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신없이 바쁜 그런 와중에서도 이 조영규 목사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고 꼭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마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쁜 사역들 중에서도 하나님과 기도 시간은 절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쁠수록, 우리가 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야지만 올바르게 그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바쁘고 힘들지만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결국 하나님께 우리의 능력을 구해야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고 힘든 일들, 이런 것들을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의 힘과 지혜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없이는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고 우리가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능력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지혜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핑계로 능력과 지혜를 내가 뭔가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하면서 뭔가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애쓴다거나 뭔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애쓴다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자란 모습은 모자란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이 생각할 것이다, 이런 착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만져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죠. 신명기 27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벌써 몇 년 전에 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때의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에는 이 돌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돌 하나가 아니라 돌이 여러 개의 돌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해 놓으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 아이성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선포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돌 위에 그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제자대학 훈련받거나 양교관 훈련받을 때에 성경 말씀을 꼭 암송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나는 머리가 녹슬어서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지금 외우고 나서 뒤돌아보면 또 잊어버린다. 원래 나는 성경 암송을 못한다. 이런 것을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돌이라서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돌에 새기면 오래 갑니다. 머리가 돌이라는 것은 거기에 한번 새겨지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돌이라 그래서 우리가 새기는 것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새기고 하면 분명히 우리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새기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한다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외우다 보면 외워지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간의 뇌는 분명히 그것을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페비스 아이들이 보면 몇백 구절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기도 그렇게 외울 것이라고 1년 안에 외울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암송하면 우리의 능력은 충분히 몇백 구절, 몇천 구절을 외울 수 있는 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새겨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시작된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중에 모든 백성을 멈추게 하고 돌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그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에 글씨를 새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죠. 율법의 내용 중에서 아무리 율법이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 핵심적인 말씀만 기록한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그 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만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아무리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왜 말씀 우리가 새겨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사람은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발 앞에 등불이 되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나의 등불은 지금 희미한가? 나의 등불은 밝은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하거나 말씀을 통독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시간이 없다기보다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인터넷을 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운동하는 것은 시간이 있고, 남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겠죠.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등불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한테 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서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서 그 씨가 흙을 뚫고 나와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은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은 씨한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 씨가 떨어진 땅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씨는 분명히 다 좋은 씨입니다. 괜찮은 씨입니다. 다 자랄 수 있는 씨인데 어느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느냐, 돌짝밭에 떨어졌느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졌느냐, 아니면 옥토 좋은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고 분주하거나 또 이 교만함, 열등감 이런 것에 빠져 있거나 또 여러 유혹들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씀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체에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실 것이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돌봐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 중요하죠.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아야지만,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야지만 이 모든 펼쳐진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지혜를 얻고 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지지 않는 돌에 새기고 변함없는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고 또 그 등불로 우리의 모든 얻은 곳을 가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써 말씀의 능력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첫 번째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셋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마침내 말씀을 돌에 새기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는 북쪽의 에발산에, 하나는 남쪽의 그리심산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웨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했다는 것이 계속 주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명령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했지만 또 이렇게 6지파씩 나눠 있었지만 에발산에 선 지파들은 저주를 받고 그리심산에 선 지파들은 축복을 받은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거기 서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것이죠. 이 두 산 사이는 세겜 골짜기에 있고 여기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 언약궤 주변으로 서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겜이라는 곳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야곱이 여기 와서 잠시 정착한 적도 있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이 있을 때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이 바로 이 세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곳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향해서 모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서 있고 모든 지파들을 그곳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두 바라보고 있죠.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는 물론 예수님 때까지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의 숫자를 셀 때에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또 심지어는 동행하는 거류민들, 그러니까 외국인들까지도 거기에 다 같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누구 하나 예외가 없이 핑계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여자와 아이들과 외국인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듣고 또 말씀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 긴 시간 동안, 율법책을 낭독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언약궤를 향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그들이 모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말씀이 낭독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돼, 이럴 만큼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새신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 셀 리더들, 사역자들일수록 더 열심히 언약궤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우선순위가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이란 아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전개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런 아이성에서 패배와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이성 전투 다음에 바로 그냥 계속해서 전쟁을 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하나님 주신 승리를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는 그들은 전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 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의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죠. 바빠서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차에 연료를 넣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차를 가지고 계속 움직여도 연료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것이죠. 연료를 넣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차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열을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안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한 낮에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만약에 차가 멈췄다 그러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고속도로 위나 또는 깜깜한 곳에 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아주 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고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그 어려움을 우리는 제대로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인생에 살아갈 이유와 존재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공동체로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고 애쓰고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모습, 나의 모습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지혜가 없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다듬은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석 그대로의 제단을 쌓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모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 용납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변화시켜 주겠다. 너는 그냥 나오면 된다. 그냥 나오면 된다. 너가 뭔가 다듬어서 나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돌에 새길 때에 그것이 변함없이 오래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을 때에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우리 인생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 삶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비춰주시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주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곧바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이제는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야 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맡기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성공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느라 지쳐있는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그 영혼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지칠 때에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머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앞길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뜻과 사명을 발견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경험을 하시는 우리 모든 베델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